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다. 음. 네. 내 마음을 그냥 제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욕심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뭐든지 다 욕심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 뭐 심지어 뭐 결혼하고 싶은 것도 욕심 같기도 하고 예. 또 뭐 진짜 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음. 욕심인 것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그냥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만족을 한다면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막 되게 못마땅해 하면서 막 불만을 불평불만을 하면서 않을 것 같거든요. 음. 피조물인 저를 충분히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깨달아지면 막 내가 막 굳이 뭔가 이루거나 하는 것에서도 좀 안식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면서 선물은,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신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신랑 아니겠습니까? 예? 신랑하고 결혼하면은 신랑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근데 신랑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예? 신랑이 가져오는 폐물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신랑은 죽이고 이제 보험금 들어 가지고 예, 그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예, '아,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셨구나.'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거다. 예, 우리 아들 시미도 "아빠 내 거다." 아빠. 음. 그러니까 아빠가 지 거면 뭐 아빠의 모든 거 지 거지. 하나님이 내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어 아버지는 아들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왜 열심히 일해서 받으려고 하냐. 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상속해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자구나. 왜냐하면 관계가 돼 있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모든 게 다 내 거라.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거구나.' 해서 그거를 쓰느냐 못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거니까. 예? 어. 그래서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만족에서 출발하면 뭐가 없겠어요?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에서 완성에서 출발하는 사람만이 욕심에서 해방입니다. 근데 완성에서 출발하지 못하니까 계속 욕심에 끌려 가지고 평생을 욕심의 종로로 산다. 예.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완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완성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셨고 아들 주셨으면 아버지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안 주신 게 뭡니까? 하늘에 안전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안 받은 게 없잖아요. 다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출발하는 음. 네. 그쵸. 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 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들은 어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의 잘못된 관점도 뭐냐면 내가 상속받은 것만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속받아 가지고 토낀 거죠. 빨리 자기 것을 가지고 싶어 가지고.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죄를 지은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니까. 그러니까 출발이 틀린 거예요. 출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거다 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유산을 받아야 자기 게 되고 일해서 얻어야 자기 것이 되고 딱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돼 있다. 예. 아버지 자신이 내 아들 거 아닙니까? 응?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곧 예? 우리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뭐 은사 받고 뭐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고 뭐 그거 뭐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분을 내가 소유했는데 뭐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은사 받은 사람 이제 만나도요. 별로 그렇게 열등감 안 느껴요. 정말로. 대단한 은사 가진 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하나도 열등감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소유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소유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이 만족해하는 인생을 만족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예. 예. 그래 만족하면요.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만족.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 참. 예. 그다음에 우리 김정우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좀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실래요? 예. 마이크가 지금 안 켜졌습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켜시. 네. 예, 됐습니다. 네. 내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된 것이 좋아 보여야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다 끝난다. 근데 이제 저도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네. 지식적으로 인정하지만은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없었던 자가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고 그분으로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지음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과 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선악과 먹고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통해서 옛사람에게는 영원히 만족함이 없다. 그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준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 어떤 것을 얻어서 채워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되어서 만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원히 옛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빗나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완성된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그 공식이 있었어요. 그 교리화된 공식.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면 제사함으로 인도함 받고 제사함으로 이제 되게 되면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항상 그 과정 가운데 늘 머물러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항상 이루어지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열심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은 이미 복음은 다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다 이루셨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지 말고 이미 완성되었으니 그 완성된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옛사람도 이미 끝났고 그걸 몰랐다 보니까 옛사람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게 되었고 또 그 옛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고치려고 예. 개선해 보려고 또 이렇게 다듬어서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완성이 아닌 완성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진리에 대한 더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완성에 이르지 못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완성된 복음이니까 이제 그걸 완성된 것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어지면은 믿게 되면은 이제 실제는 이제 그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누려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옛날 공식적인 그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아멘. 회개가 됐나 안 됐나, 제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아직 성령을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 그거 기다려야 되는구나. 저도 그랬고 성도들에게 그걸 그렇게 가르쳤는데 끝이 없는 그 힘든 예. 과정이 이미 완성됐는데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깨닫고 그것이 실제 되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다라고 그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큰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아멘. 예. 복음은 완성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의 그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옛사람을 이제 새 사람으로 바꾸려고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고 아직 옛사람도 안 죽었고 새 사람은 아직 안 됐고 항상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안 됐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은 이미 된 걸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마. 진리 붙잡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새 사람 된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되어진 것이 알아지게 된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또 다시 공감하게 되네요. 예.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오문나이 목자님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다윗이 어린 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셨고 그에게 상급이 되어 주셨고 어린 양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다윗이 어린 양이 아니고 사자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사자가 되어서 만족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린 양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치에 있게 하셔서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봄으로 공급으로 인도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그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 먹은 결과로 그런 욕심으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영원히 우리는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고 빗나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피조물로 지음받은 것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구나. 이 피조물에 대한 위치를 내가 벗어나서 안 되겠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아유,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예, 정확하게 이렇게 예, 깨닫고 계셔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예. 그다음에 사모님 나눔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눔하시겠습니다. 아, 우리가 늘 사람이 왜 괴로우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실상은 우리가 피조물인데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그래서 예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죄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또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의지로 내 자기 중심성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피조물의 위치를 자꾸만 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기 이거 보시나요? 이게 이제 골절이 돼서 14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고. 네, 제가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청소하는 것도 밥 해먹는 것도 모든 게 불편하고 한쪽 손을 쓰니까 또 한쪽 손 쓰는 아프지 않은 손이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저 제가 아침에 이제 너무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제 큰아들이 아직 나가기 전이었는데 아니 엄마가 힘들다 막 이랬더니 아니 엄마가 뭐 힘드세요? 위를 바라봐야죠. 십자가로 갖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정말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낙심이 되고 나를 바라보니까 정말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이제 십자가로 갖고 가서 그래 내가 죽은 자이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지 이거를 하루에도 정말 내가 정말 분초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죽은 자이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고 내가 하늘에 안침받은 자라는 거를 순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피조물인데 그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어느 순간은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서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낙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과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건 내가 양의 위치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아버지 거고 그런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순간순간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러한 자인 것을 내가 끊임없이 정말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 이게 내가 죽은 자인 걸 인정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골절이 낸 것도 감사하고요. 요때 하나님이 때구나. 하나님이 발견케 하셨고 이렇게 먹는 그냥 두 다리로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이게 또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 내가 정말 양으로 있는 것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이고. 예. 그렇죠. 그 어린 양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린 양은 목자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네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양은 양이면 되는 겁니다. 네네 미련하고 약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니까요. 내가 양인 게 좋아 보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보게 사단이 가리워놨.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망한 자리에서 망한 게 좋아 보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망한 자리에서 성공해야 돼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어린 양인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일하기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일하기에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기엔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뭐 때문에 안식이 되겠습니까? 어린 양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뭐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밝아가지고 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뭐 눈이라도 밝습니까? 뭐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근데 뭐가 좋습니까? 어린 양이. 근데 어린 양이 좋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합니다. 근데 목자가 다 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푸른 주상으로 이끌어가지고 실마을 물가로 이끌어가지고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죠? 그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누가 책임이냐? 아니, 목자 책임이잖아요. 어린 양이 막 굶고 있다. 누구 책임이에요? 시시한 목자 맞는 거예요. 시시한 목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목자의 이름에 영광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내 삶은 목자의 영광이 달려 있는 삶.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시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걸려 있는 자녀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자녀인데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가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은 내가 뭐 형편이 어떻든지 꼬라지가 어떻든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겠구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소영 사모님 나눔하시겠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 만나고 오늘 말씀 좀 늦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이 이제 한국에서 한 달 반 정도 사는데 한국 가기 전에는 남편하고 이제 성격 차이로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뭐 사내 만에 늘 그렇게 하고 또 목사님이랑 상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교회 가서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너무 많이 이제 답을 찾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남편에 대해서 간증했을 때 그 남편은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의 남편에 비해서 더 심한 남편인데 그 자매님이 이제 은혜의 비밀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누리니까 그 은혜를 누리니까 남편에게 흘러가서 이제 정말 자기 보기에는 형편없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새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듣고 저희 여동생도 되게 충격을 받고 자기 남편보다 훨씬 뭐 좀 비교하면은 안 되지만은 아닌 것 같은 남편인데도 그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였다면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또 주님의 새 마음으로 본 것이구나 해서 굉장히 은혜 받고 답을 얻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영적인 눈으로 확 바뀌어지게 보이더래요, 자기도.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 온 다음에는 자기 남편이 영적인 눈으로 온전하게 보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혼처럼 늘 전화하고 대화하고 언제 싸웠냐는 관계였냐는 것처럼 아예 예전에 싸웠던 거는 싹 없어져 버리고 너무너무 그냥 신혼부부 같이 너무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제 그 간증 계속 은혜의 비밀 말씀을 계속 듣다가 또 이제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매님의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 저희 동생 마음에 너무 많은 은혜와 충격과 이제 답을 얻고 너무 기쁨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돌아오는데 이제 남편을 만날 때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자녀들을 만날 때도 그 온전하다고 너무 빨리 가서 말해주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돌아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진짜 누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눈, 새 마음은 사람을 이제 새롭게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동생 보면서 너무 확실하게 체험하고 또 저 자신도 성령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그 은혜를 계속 또 갈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네. 저분이 대인기피증이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요. 갑자기 대인기피증이 좀 치유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요. 사모님, 네. 아무한테 동생들부터 다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었어요. 전에 아유, 치유가 막 많이 됐어요, 정말요. 예전에는 너무 떨리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간증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한 거 보니까 치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 됐습니다. 목사님. 예. 전성된 녹음입니다. 예. 아니, 먼저 서울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 한영철 목사님 또 뉴질랜드에서 서울로 이제 그 유학생 박람회 있을 때 오시면 또 우리 김종우 목사님 교회도 같이 들러가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되면 참 더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뭐 성은이 자매님도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옛사람은 채워지지가 않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욕심이 이제 계속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허기가 지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옛사람이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다. 새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쳐다본즉 살리라. 놋뱀을 하나님은 사람들은 돌뱀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쳐다본즉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수동성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종교에서 나올 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이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수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수동적이었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았고 그게 자아 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러니까 옛 생명 가운데 살 때는 수동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 들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런 나는 신이다나 신천지나 또는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생각이 없어요. 좀비예요, 좀비. 거의 자기 음. 생각이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고, 내가 이제 좀비였구나. 내가 사실은 생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왜곡되니까요. 그게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세상에 살았으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거를 종교로 들어가면서 그걸 다 없애버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빠져나오는 것도 참 힘들었고, 진짜 30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알게 되겠죠. 죽을 때 자기가 좀비처럼 살았구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수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제시핀 루이스는 거기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제 거듭난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그 책을 진짜 여러 번 읽었고, 제가 이제 사실은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그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랬다가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러고서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애굽은 긍휼이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인데 이제 애굽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기가 더 쉬워요. 진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고 근데 바벨론은 종교인들은 더 어렵거든요. 진짜 더 진짜 현 이죠. 진짜 어렵거든요. 종교인들 더 강팍하고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재되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으면 더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사실은 신앙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진짜 더 악하게 되고 진짜 더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 수동성을 사람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굴복하고 그러면은 저렇게 된다 이제 그렇죠.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새 피조물일 때 하나님께 대하여 수동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온 제가 겪어온 종교가 이게 좋은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간에 어떤 분들이 질문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수동적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성령을 받는 수동성이니까. 내가 수동적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지혜로 눈이 밝아지니까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데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능동성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수동성으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합의 세계는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세계예요. 수동성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성령과 연합돼서 성령의 어떠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동성들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험의 세계니까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주고는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경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문제지 논리를 가지고 따져가지고는 이거는 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체험해 봐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거는 이제 옛사람의 그거를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거는 이제 새 사람의,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극적이냐 수동적이냐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했지만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로서 안 한다는 말이지. 뭐야. 자기로서 안 한다는 말이지. 잘못했네. 성령이 안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해방시켰죠. 누구보다도 3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죠. 책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능동성은 어디서 왔느냐? 오직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온 능동성입니다. 그래야 생명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동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 표현해내기 위한 밭인 거죠. 그 면에서의 수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험하지 않으면은 내가 맛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셈.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능동적 수동성이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점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능동성에 이렇게 천착을 해버리면은 뭐가 나오냐? 자아가 계속 나와요. 자아. 내가 능동성에 빠지면은 자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아의 어떠함이 묻어서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 근데 나는 수동성으로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하시는 일이 되면 성령이 하셨다가 되고 성령이 진짜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치만 리도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수동성이잖아요.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함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담배를 끊을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끊어요? 내가 끊어지잖아요. 내가. 네, 내가죠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합적 세계를 해야만 복음을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합 안에서 모든 성경이 다 보여져요. 성경을 보시면 이쪽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저쪽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연합이 안 돼요. 짝이 안 맞아요. 다 나누셨나요? 아닌가. 네, 진옥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배운 9절에 가면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예. 예, 제가 오늘 이제 쭉 가면서 봤더니 이런 질문을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쭉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 끝에 음녀네요, 음녀. 예. 음녀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는 음녀의 주제도 알고 자치도 알고 다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기인하는 그 음녀의 정체를 이 성경이 다 드러내 주심으로 그건 너무 감사하고 요한 1서에 가시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정말 완성된 우리 새 생명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너무 소망되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 또 복음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줄줄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됐고,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은 제가 간호학 전공이거든요. 정신의사들이 이걸로 다 치료해요. 예, 그렇죠. 네, 예, 이것도 할만해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재발해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이슈 하나가 딱 생기면 우울증, 이게 완전 크라이시스가 와서 자살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진통제를 발라놓은 거야. 예, 예,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지금 프로이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착한 인문학자라 그래요. 예, 정말 이 프로이드는 20세기 들어서 대단한 그 정신세계 혁명가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죄라는 단어와 그,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상한 단어인 무의식으로 덮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가시면 하나의 말씀은 영과 육과 뭐 관절 다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골수까지. 예, 그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인간은 개주에서 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새 사람으로 바꿔서 마음을 새 사람으로 바꿔야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새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아멘.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우리가 음녀의 자리에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녀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분별이 되고 또 말씀들이 이렇게 정말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의 능력 이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됐고 그다음에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좀 요즘에 학문적 풍조거든요. 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아,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안 알아도 돼요. 그냥 조금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깊이까지 하면 잘 모르지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인문학, 철학 이런 거 너무 무식하거든요. 왜냐면 교회에서 노출 안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읽으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소개도 안 해줘요. 그렇게 뭐 우미나 정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 그것을 더 잘 알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간증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영적인 실체는 두 개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영. 결국은 가치관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려면 목사님도 철학 해보셨잖아요. 예,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곁들여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 갑자기 프로이드 이야기 나와가지고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면 서로 배우는 게 많아서 좋죠. 예, 각자 다 전공들이 있고 하니까 네. 같이 이렇게 보고만해서 나누면은 내가 이렇게 기독량만 해도 나중에 나옵니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그 말에 거기 김정우 선생님 제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